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뒤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영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건지시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게 높이 영광 드렸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힘들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목소리로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괴롭고 힘들 때도 많고 또 때로는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변함없이 주님을 항상 언제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저에게 들려주기를 원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그때 왕은 누가 될까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정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를 그렇듯하게 합니다. 아주 번듯하게 잘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2세의 정치를 좀 많이 논할 수가 있겠지만 열왕기하 14장에 소개된 두 가지 정도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시는데요,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큰 성공을 이뤄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큰 영토의 확장을 이룹니다. 영토만 그럴까요? 아니죠.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한 또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두 번째 이 여로보암 2세의 행적이 문제가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 때는요 41년 동안 북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답습했던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가장 으뜸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저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새로운 신전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의 큰 죄악들이 북이스라엘에 만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영토가 확장되고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최고의 지위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행보가, 그 다음 영적인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신앙적인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프지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믿음 행보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배자로, 기도자로, 빛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죄악의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해주십니다. 여러분 꼭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선한 일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어느 때에 이런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듬해 봄 주로 전쟁이 시작한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요압을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치고 랍바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이 범죄한 때는요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거나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위로 추대합니다. 국력이 강해집니다. 천하태평을 이룹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나라가 평정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내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한가라이 거니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타락하고 죄를 짓기 딱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아파할 때가 아니라 돈 많이 벌렸을 때, 승진했을 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 다음이 죄짓기 딱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도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돈이 많이 벌립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또 열심히 일한 대가 때문에 이것을 누린다 생각하고 누구를 찾지 않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바로 지금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요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리라 하고서 우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를 날마다 축복을 얻되 은혜를 누리되 날마다 풍성함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큰 축복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이것이 아니고요, 음란한 아내를 맞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호세아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바알 신전의 창기라고 생각되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조금 알기 쉽게 비유로 풀이하는 많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아내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딴딴따단 결혼식을 이루잖아요. 언약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결혼식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킬 때 그 부부는 한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남편 되신 하나님과 아내 된 저와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늘 날마다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나의 어떤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에게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준 남편 되신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애굽을 섬기고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내 나라를 구원할까, 아수르와 저 힘 있는 이방 나라들이 나를 구원할까 해서 그 나라를 더 사랑하고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합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란한 아내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호세아가 그런 아픔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죠.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지명은 피 흘림이 있는 곳이고요, 또 구테타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피의 복수가 이루어져 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멸망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곳의 이름이 장남의 이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결국엔 너는 멸망하는 자식이 될 것이다,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장남에게 지어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둘째도 낳습니다. 딸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주시네요. 루하마라 해라. 번역하면 너는 더 이상 긍휼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속에 심판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셋째는 또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로암미라 해라. 번역하면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랑하는 너희는요, 이제 더 이상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 멸망과 절망의 선포가 이 이름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겁니다. 호세아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외우기 힘들죠, 여러분? 성경 시험 보면 꼭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첫째가 누구라고요? 이스르엘. 너는 멸망하는 자식이 될 것이다. 둘째 딸은요, 루하마. 너는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막내 아들은 로암미.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저주의 선포가 더 이상 남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큰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가야 할 길과 피할 길도 때로는 열어주시는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권력을 더 의지합니다. 어떤 때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도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보다 하나님을 내 욕망이 하나님을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호세아의 자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망하는 존재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저녁에 꼭 여러분에게 경청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호세아 선지가 평생토록 저주스러운 자신들의 그 자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꼭 경험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른 것보다 더 나를 좀 사랑해 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
복음서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탕자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처벅처벅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있던 이 아버지는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나를 향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막 달려갑니다.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과 신발을 신겨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탕자의 망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저주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해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격려가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꼭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이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멸망하는 인생으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호세아서 2장 1절에 기록이 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뀐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이 바뀌어 주셨습니까?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저주받고 망하는 인생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에게 은혜와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로암미를 암미라 하고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해라. 히브리에서는요, 이 로자가 부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로자를 딱 떼버립니다. 암미라 하면, 번역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로루하마는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로자를 딱 떼버리면 어떻습니까? 너는 앞으로 사랑받을 존재가 되고 긍휼 받을 존재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가치관과 또 나 이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귀한 주님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로암미가 암미로,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이 변화되는 엄청난 축복이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성경을 살펴보다가 문득 여리고에 있던 돈 많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돈을 사랑합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는 삶을 살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거리가 멀었던 생활을 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망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전에는 돈이 최고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누가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을 드린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 삭개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땅땅땅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제어됐습니다. 더 이상 사랑과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주인공에는, 변화의 힘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이 변화의 큰 힘은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3장을, 비어있는 3장을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이 3장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3장의 어린 소년이 새 3마리를 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새가 되게 무서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워도 그냥 막 이 소년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쓸 거니? 이 소년이 말합니다. 이거요, 내 장난감이에요. 얘를요, 깃털을 하나하나 뽑으면 얘네들이 무서워하고 벌벌벌 떠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또 물어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다 보면 실증 날 텐데 그 다음은 이 새들을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키우는 고양이가 많은데요, 고양이한테 풀어줘서 다 먹이로 잡아먹히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요, 얘야, 얼마면 이 새들을 나한테 팔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저씨, 이 새는요, 늙었고 초라하고 이쁘지도 않고 노래도 못 불러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요, 그래도 얼마면 되겠니?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10만 주세요. 믿거나 말거나죠. $10를 주고 3장에 있는 새를 풀어줍니다. 자유함을 얻게 한 거죠. 그래서 3장을 갖고 옵니다. 주일날 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죠.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잘난 척하고 뽐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 아래 있는 저 바보 같은 인간들에게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덫을 놓을 거고 미끼로 유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다 넘어질 겁니다. 마치 3장에 갇히듯 그렇게 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갇힌 그 인간들, 사람들을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마귀가 이해합니다. 재미 삼아서 놀아야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원수 맺게 하고 술 마시게 하고 담배 피우고 동성애, 쾌락, 탐욕, 타락 서로 물어뜯어 죽이게 할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건데? 지옥에 데리고 가야죠. 나 혼자 지옥에 들어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데리고 가야죠. 예수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얼마면 되는데? 사탄이요, 예수님, 저 인간들은 거둘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둘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 모릅니다. 서로 불평하고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왜 그들을 챙기시려 합니까? 아마도 그들은 당신의 의를 모르고 당신에게 침을 뱉을 겁니다.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오히려 당신을 죽일지도 모르겠을 겁니다. 예수님이 또 그래도 물어봅니다. 그래도 얼마면 되는데?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죠. 당신의 목숨을 내놔야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세 장에 갇힘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건으로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 장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인생으로 자녀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전 존재가 이제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부터 스페셜리스트가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은 1891년 저 신안 무안군에서 태어나셨고요. 조사해 보니까 1950년 10월 5일에 새벽 2시에 59세의 나이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의 죄패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생명의 구원을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분은요 17살 꽃단 나이에 시집을 옵니다. 옛날에는 뭐 얼굴도 보지 않았잖아요. 남편 얼굴도 몰랐는데 시집을 오게 되는데요,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첩을 두고 자식까지 낳는 것이. 결국에는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인으로서 갈 곳이 없어지죠. 단칸방에서 하루하루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는 겁니다. 외롭습니다. 여인으로서 하루하루 버텨내기 너무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누굴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한 달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닳아져 없어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복음 전단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그 열매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러분, 신안군 하면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섬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강팍합니다. 아마도 용왕신이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부감이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놀랄 준비 되셨나요? 신안군이 복음화 비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DMT 귀한 사역 마치고 돌아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신안군의 그 수많은 섬들이요 90% 이상이 복음화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공산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목포 앞바다, 그것도 모래사장에서요, 총알이 아깝다고 해서 죽창으로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하는 이 전도사님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 많은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기도로 삶을 마감합니다. 한 시대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게 살아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는 멸망하는 존재가 될 거야. 로르하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너는 제외됐을 거야. 로암미,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불쌍하고 저주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멀리서도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달려가서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너는 루하마가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지고 믿어지셔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더 나아가 여러분 일평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변화하시고 생명을 얻으실 때 더욱더 풍성히 얻어내는 귀한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